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라. 곧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의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다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떡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떡 한 개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염려하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전혀 제자들과 다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떡이 없는데 무슨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공감대가 없는 그런 대화 같이 보입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자들이며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행하신 능력을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이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기에 영적인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도록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는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며 신앙은 성립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118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누룩을 주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약입니다. 그렇지만 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영향력이 일어나서 빵 전체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돕는 자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며 도리어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 깨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라고 물으시면서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떡으로 걱정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이해를 못하자 직접 설명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되어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소유하여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소유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소유하여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문제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내가 강할 때 영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다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삶 속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다양함을 받아들입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벳세다 지역이죠. 벳세다에 가시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대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소경은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도록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이전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안수를 2번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낫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같이 침을 뱉어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고치지 않고 서서히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안수가 거듭되면서 소경의 믿음도 자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음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함 속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먼저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을 키우고 깊게 뿌리 내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고정하지 말고 다양함 속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양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다양한 지체가 예수님의 머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우리도 다양한 그런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함 속에 일치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여서 다양함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다양함을 받아들입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존재로 깨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삶 속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양함 속에 일치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다양함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 153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153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온수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여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랑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쌀과 피를 주시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갈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